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또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졌었는데 남쪽에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상비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비군 몇 명 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이렇게 쭉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온 나라에 이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3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평상시에 전쟁 어떤 훈련되어진 군사들이 아니고 그냥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더니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군사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가 필요하니 10만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 그래서 100달란트를 은 100달란트를 줍니다. 은 100달란트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한 7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20억을 북이스라엘에 지불하고 이제 군사 10만 명을 이제 그 지원받아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서 에돔을 이길 것이냐 쭉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전쟁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니 10만 명의 군사를 돌려보내십시오. 아마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자기들의 군사 가지고는 와합지졸 같은 군사 가지고는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잘 훈련되어진 용사 10만 명을 지원받아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마샤에게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숭배했고 바알을 의지했고 바알 중심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북이스라엘 군대와 나와 더불어 나가 싸워보십시오.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포기를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 기뻐하지 않아.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 내려놓아라.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기꺼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아마샤는 그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북이스라엘 지불한 72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경제 규모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720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720억을 그냥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돈 어떡하라고요? 정말 어떻게 모아서 북이스라엘에 보낸 돈인데 전쟁도 하지 못하고 그거를 다 포기해야 됩니까? 사실 돈 720억을 포기하는 것은 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더 왕의 입장에서 무서운 거 뭐냐면 전쟁은 목숨이 달린 거 아닙니까? 목숨이 달린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전쟁에서 주면 죽는 거거든요.
지금 3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10만 명의 잘 훈련되어진 그 군사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면 30만 명은 전쟁터에서 전사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큰 용사 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5절에 남유다의 군사들은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의 유다 군사와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사는 어떻게 보면 이 훈련되어진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뒷부분에 가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아마샤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만 명의 군사를 돌려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전쟁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인가요? 파송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투병도 아니고 행정병이고 지원병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국가에서는 생명수당을 줍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 전쟁터에 나갔다 온 장교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날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몇 명이 죽을지 모르고 내가 살아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이 큰 유익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의 온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야, 너희 그냥 돌아가라. 돈도 받지 않아요. 그냥 70-120억 포기합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그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쟁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이 10만 명의 군사들은 오히려 분노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10만 명의 군사는 잘 훈련되어진 군사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분명히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은 이기면 반드시 뭘 얻을 수 있냐면 노량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전승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수 있었고 다 빼앗아서 자기 것들을 삼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명의 군사들이 분노가 돌아갔다는 건 우리가 이 전쟁은 진짜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왜 전쟁을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분노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유다의 30만 명의 사람들은 전쟁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훈련 잘 되어진 10만 명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나라의 존폐가 갈린 이 전쟁에서 그 유능한 군사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30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720억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가 아주 뛰어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꺼이 그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나는 친구 엄마의 딸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인류 기업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봉이 4,4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훨씬 월급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매예요. 남자도 아니고 자매인데 그 자매가 1년에 4,400원을 받는데 일주일에 2번씩 쉬는데 일반인들처럼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할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많은 대우를 받고 월급을 많이 받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직장에 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거 포기하고 그것보다 조금 못한 직장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좋아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에게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의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아,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 그건 둘째 문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유익이 되지 않으니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이 아마샤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그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편안한 삶, 문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려놓았습니다. 레위기 35장에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나옵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인데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지 마라. 너희는 도시에 살지 마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는 농사를 짓지 마라.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은 원래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에후가 왕이 되어진, 반란을 키고 왕이 되어질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레갑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을 보고 나서 이 레갑이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유리하면 유목민으로 살아갈지라도, 텐트를 치며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들은 편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그 레갑 족속 자기들의 조상의 말에도 순종하고 기꺼이 포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놓으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포기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내려놓으라, 포기해라, 돌려보내라, 720억 포기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기꺼이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하라고 하니까 이 아마샤가 그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8절 7절부터 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싸워봤자 하나님 패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아마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 720억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거 720억 아까운데 어떡합니까? 그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 어떡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들은 것은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당신이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 말씀 붙들고 포기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합니다. 다른 그 어떤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붙들고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720억 아깝지만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샤의 믿음입니다. 내 신앙에 위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도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그거 기뻐하지 않아. 너 그거 믿음의 유익이 되지 않아.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래요 주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고 경험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지혜 경험을 외면하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들었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자산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그거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야, 네 경험 내려놔. 네 지혜 내려놔. 우리가 그 경험과 그 지혜를 내려놓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지혜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로 안 살겠습니다. 내 지혜를 포기합니다. 내 경험을 포기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지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마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서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유능한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정말 급하게 불러 모은 30만 명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아마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무엇을 내요? 담력을 내요. 그래서 담력을 내었다.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온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가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 먼저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면 그 다음에 포기한 것 때문에 염려근심 걱정하며 두려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으니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담대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이 없는 30만 명의 유다 군사들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만 명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들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이길 것 같은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려보낼 때 하나님 그냥 30만 명만 전쟁에 나가게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뭘 의지하며 싸워요? 자기의 키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신장과 체구 그리고 또 창과 방패죠.
이 골리앗의 창, 골리앗의 칼, 방패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의지하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거 하나 의지하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비록 이 아마샤는 그 오합지졸의 군사 30만 명을 데리고 나가지만 눈에 보이는 30만 명의 군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기 11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은 에돔 사람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에요. 세일 자손은 에돔 사람을 다르게 부르는 말인데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여인인데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 망하게 되어질 때 다 유다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에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왕비라도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건 법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르도게가 사촌 오빠 모르도게가 야, 이 민족이 죽게 됐는데 너 왕에게 나가라. 그러자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요. 그때 그의 고백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3일 금식한 여인의 얼굴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그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휘를 내밀고 와라. 무엇 때문이냐 물어보고 결국은 나라를 구원하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아마샤는 전쟁에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큰 전승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약간 다른 표현이 있어요. 유다 자손의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밀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위 꼭대기에 몇 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위 꼭대기에 몇 명 정도가 함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가는데 백운대에 올라가 보면 한 100명? 거기 올라가 있기 어려워요.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산 위에 바위가 있고 그 꼭대기에 몇 명이 있으면 10,000명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00명을 거기에서 밀쳤다. 이건 단순히 바위 꼭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해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오늘로 얘기하면 레바논이 해당됩니다. 레바논은 유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라. 그 자체가 거기에 큰 거대한 바위로 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바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서에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우리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바위 속에 언제든지 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새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의 꼭대기 정상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를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도를 정복하면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뭐를 얻는다고요? 전승물을 얻어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쓰기도 하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720억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고 얼마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930년에 단발 프로펠러 하나 달려있는 그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전세적인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야, 대단하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파리에 왔을 때 한 담배 회사 사장이 그를 찾아옵니다. 광고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딱 한 번 담배를 입에 무는 그 장면 하나 찍는데 10,000불, 50,000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죠. 근데 그 당시에 벌써 7, 8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이 린드버그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 담배 광고를 찍을 수 없습니다. 포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널리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린드버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모금 운동을 했는데 얼마가 모금됐냐면 10만 불이 모금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그 5만 불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비행기를 더 어떻게 하는데 쓰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포기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0만 불을 모금해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7살 때 왕이 되었어요. 사실 죽어야 되는데 그의 삼촌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7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신실한 왕이어서 성전이 막 낡고 엄청나게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오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지만 내려놓을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신앙이 위기되지 않으니까 내려놓으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보여줍니다. 정말 내 삶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포기합니다. 이거 내려놓습니다. 이거 버립니다. 주님, 새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